자, 성경 봉독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명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계시록 5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글들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뜻하고 두루마리에 글들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누구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는 것은 인류의 시작과 끝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도 그리고 인류의 이 끝, 마지막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모함과 갈망의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금방 유현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등이라는 것은 빛을 받은 우리 안에, 기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날마다 차곡차곡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주님이 오시는 공중재림 휴거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우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분 알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하여 지신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 진리를 날마다 알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이것도 즐겨보고 이것도 해보고 참 인생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야 하는데 뭘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께 미쳐 살아가라고 하는가? 왜 매일 그 말을 들어야 하는가? 너무 재미없다. 이 세상 아직까지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더 재미를 즐기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아직 그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온다. 그러한 자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도 확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찾는다.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떤 한 부자가 그 해에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생각하다가 내 창고 곳간을 헐어버리고 새 곳간을 크게 넓혀가지고 그곳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새로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을 하고 결심대로 그는 큰 곳간을 짓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물품을 쌓아놓고 인생 평생 지내고 재미있게 살자.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중에 그 밤에 주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준비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내가 남고 싶다면 이 땅의 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주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왜 이러한가? 나라는 주어가 내 인생에 우선이 된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자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시작이고 끝이시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고 자기의 행복을 빼앗는 분인 것처럼 생각이 든다.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아직까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바꿀 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전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것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나라는 주어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언제나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비밀이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아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이 응답도 천국의 누림도 없다. 그것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천국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
내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던 모세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 선지자에게는 더 실제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인생은 전부 주님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삶에 내가 없고 주님만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만을 나타내는, 내 인생 전부가 주님뿐인 삶이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모든 기도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는 없고 전부 주님의 이름뿐인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전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작도 인류의 마지막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갈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복음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죽어야지, 그리고 내가 더 포기해야지, 이런 고백도 아직 내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이미 죽고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게 뭐 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고 내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셔야 하는 겁니다. 죽고 없는 나를 계속해서 귀신같이 불러가지고 전세로 고향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기도의 응답, 모세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드라마, 그 드라마 재방송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구원이 아니라 죽어가는 내 가족, 이웃,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차게 계시록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 때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나를 주인공 삼아서, 나를 여러분 주어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계시록의 시대입니다. 계시록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삶으로 나타내시는 반드시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되시길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취하실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인생들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근세와 능력자가 되셨고 두루마리를 취해 7인을 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주님을 본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경험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의 소리,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날, 주님의 날,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날에 왕노릇을 하며 살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날에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 땅의 통치자들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왕노릇하는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천년 왕국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을 하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공로가 누구 때문인가? 자신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공로,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로를 이제는 내 생물과 24장로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천군 천사까지 합세하여 큰 음성으로 엄청난 소리를 외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셀 수 없는 천사들의 큰 음성도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은 구원자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오늘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천군 천사까지 피 흘리신 구속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 계시록까지 피 흘리신 구속사를 계속 전한다는 것은 그 피 흘리심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리도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악의 길의 끝인 지옥의 건짐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나의 모든 죄악이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다면 인류의 제사,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성경의 중심이요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탄생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진리의 책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답이 기록되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의 피 흘리심이 중심이 되어 기록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죽음,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어린 양의 피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성경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 그 피로 인해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하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행동과 내 삶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의 공로로 담대하게 천국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 구원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분들은 2000년 전에 나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예, 나라는 주어는 완전히 빠져야 내 안에 주님이 날 구속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늘 보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것을 누리면서 그 천국의 것을 여러분 침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든 간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피 흘리심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자, 인류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을 믿는 것밖에 구원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그분의 피 흘리심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나의 구원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에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그분의 부활 속에 나의 생명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었음을 믿은 후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때에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셨던 그 일하심을 믿고 나는 항상 이기는 자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을 것도 없어요.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자꾸 나를 주어로 삼아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오죠. 그런 기도는 백날해도 나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셨던 그 일을 내가 믿고 항상 이기는 자로 선포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 고백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믿어지면, 믿음을 선포하면 여러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 회복은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함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금 오늘 13절 14절이 그것을 지금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가야 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놀라운 통치함을 이루어내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새 인생들이라는 것, 반드시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이런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라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거짓으로 미혹하는 세상이 그들이 말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지 이만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시록이 여러분 봉하여지고 이 한국교회에서 새 하늘 새 땅만 얘기하면 저 신천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통치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도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입어서 우리도 그렇게 새 땅에서 새 하늘에서 그런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피의 공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로, 그분만이 나의 구속자임을 선포하고 그분의 공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마지막 세상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 속에서도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서도 천국이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도 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피와 공로로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은 이 시대의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재앙의 시대의 시작 6장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제 7 봉인되었던 7인이 풀어지고 그리고 7 나팔과 7 대접이 쏟아지는 이제 재앙의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재앙의 시대 환난의 시대의 이김도 4장에 오신 전능자 주님 그리고 5장에 우리의 완전한 구속자 구원자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환난의 시대 때 재앙의 시대 때도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항상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 새 하늘이 아니라 그 새 땅이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 입이 선포하는 만큼 이 여러분 삶을 이 진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함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와 있는데
그 천국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전능자 주님, 나의 완전한 구속자, 구원자 주님만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환난의 때, 재앙의 시대 때 절대 겁낼 거 없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그 통치함을 받아 이 땅의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그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항상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항상 이기는,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공중재림에 주님의 품에 안기우는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